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전심과 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두들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비롯해서 끝까지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가?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가 나오는데요. 어제 이 말씀에 보면 구스 군대를 아주 멋지게 무찔렀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건설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러한 삶을 반복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침공하는데요. 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서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방법을 찾진 않았습니까? 믿음보다 계산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않았는가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는데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메마르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경고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너가 어떻게 했느냐? 구수 사람들이 적었느냐?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지 않았느냐? 지금 너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동과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말씀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완고한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성하시고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한 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두 번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적용되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보다는 먼저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여러 가지 방법만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